미국에서 한 인디언이 그 인디언 보호구역을 떠나서 백인 친구를 찾아왔어요. 인디언 보호구역은 아무래도 좀 시골스럽고 또 조용한데 도해지로 나오니까 이 도시의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또 자동차 소리라든지 이 많은 사람들이 가득해서 새롭기도 하지만 또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이제 백인 친구와 함께 이곳저곳을 관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인디언 청년이 갑자기 길을 멈추고 백인 친구에게 잠깐 멈춰봐, 너도 들리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백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은 빵빵거리는 소리나 버스의 덜컹거림, 사람들의 발자국이나 목소리들 뿐인데 그런데 너는 뭘 들었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인디언이 하는 말이 이 근처에서 귀뚜라미가 찌륵찌륵 우는 소리가 내게는 아주 잘 들리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인 친구는 말하기를 너의 착각이야. 이 근처에 귀뚜라미는 없어. 설사 있다고 할지라도 자동차 소음 때문에 귀뚜라미 소리 들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인디언이 말없이 어느 집 벽으로 다가가더니 덩쿨 나무 줄기 잎 사이에서 숨어서 울고 있는 귀뚜라미를 찾아냅니다. 백인이 깜짝 놀랐겠지요. 어떻게 들을 수 있었지? 아마 많은 훈련을 통해서 청력을 강화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인디언이 하는 얘기가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인디언들은 백인들보다 더 좋은 청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자, 잘 보게 내가 증명해 줄게. 그러고는 자기 주머니에서 동전을 하나 꺼내가지고 멀찍하니 던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나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동전이 소리낸 곳을 향해서 이리저리 두리번거려요. 뭐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사람도 그 동전 소리를 어디서 났는가 싶어서 두리번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떤 백인이 그 동전을 발견하고는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갑니다. 인디언이 백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봤지? 동전이 내는 소리는 귀뚜라미 소리보다 더 크지 않아. 그런데도 그 소리를 듣고 주위를 둘러보잖아. 반면에 나 외에는 아무도 귀뚜라미 소리를 못 들었어. 그것은 청력의 차이가 아니라 관심의 차이일 뿐이야. 그것은 청력의 차이가 아니라 관심의 차이일 뿐이다. 관심의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 전혀 다른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의 관심에 있어서 보여지는 차이가 모두에게 똑같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양태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걸 보게 됩니다. 목사가 참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그거예요. 내가 말한 거하고는 내가 말씀하려고 아니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해서 듣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관심에 따라 생각에 따라 어그러지게 듣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잘못된 신앙의 양태를 마치 진리인 양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거죠. 왜곡된 신앙은 결국 우상숭배의 양태를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산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기다리다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다시 말해서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는 선포를 들어보면 가관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아론은 그 금송아지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나 모세는 뭐라고 생각하셔요? 우상 숭배로 간주하셨어요. 모세가 아니었다면,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 그 순간 멸절하시려 했어요. 언제나 이게 문제죠. 문제의 출발은 백성들의 관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이유를 자신들을 위한 사건으로만 간주했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한 가지 이유는 맞습니다. 왜?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내용들이 2장에도 나오고 1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그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그들을 그 절망의 땅 애굽에서 구해내 주시려고 하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의 종국적인 목적은 이미 바로에게도 말한 것처럼 자유로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적 분위기 아래서 혼합된 모습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을 제대로 잘 섬기고 그 여호와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선민 이스라엘로서의 제대로 된 관심의 회복이 우리 하나님의 주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관심과 이스라엘이 가진 관심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은 그 관심이 왜곡되면서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앙의 양태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리석은 관심을 신앙인 줄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앙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양태를 보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어야 하는 이 궁극적 믿음의 목표를 상실하게 된다면, 그래서 나를 위해서든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이 된다고 하면 어느덧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변형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신앙하느냐? 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었느냐? 이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변형된 신앙의 양태를 가지면 우리는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걸로 착각하면서 교회 생활에 멈춰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하지 말고 신앙 생활 하자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신앙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여기에 왜 이 신월제일교회를 세워 놓으셨는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왜 더 든든한 반석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려 하시는가? 이 본질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저께도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를 이미 들었는데 앞으로도 이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 또 나올 거예요. 근데 불과 2장 안에서 교만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 우상이나 우상 숭배자들의 종국적인 결과를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입니다.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다. 이게 무척 무서운 얘기예요. 여기 온전히 없어진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완전히 무로 돌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완전히 무로 돌이키려고 했잖아요. 예? 이스라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내가 구원하려고 내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렸나? 어쩌면 하나님 그런 생각하면서 우상과 다를 바 없는 그들 인생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모세, 제대로 된 신앙의 백성 모세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루려고 그러셨잖아요. 바로 그 단계로 돌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하나도 남기지 않는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상이나 그 숭배자들의 자리는 어두운 자리입니다.
여기 오늘 어두운 자리를 탐하고 어두운 자리에 머무는 동물들도 언급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박쥐나 또는 두더지. 박쥐나 두더지, 그들같이 부정한 짐승들이 활개를 치는 어두운 토굴, 아멸과 어두운 토굴이 바로 그들의 자리인 거예요. 세상에 어두움이 가득한 동안에는 그들의 세상인 것 같이 그들이 큰 소리를 치고 그들이 대단해 보일 거예요. 우상의 재료이면서 우상을 통해 추구되는 여기 금이나 은이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9절이나 20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위엄과 그 영광의 빛 아래서 그 모든 것들은 자취를 감추고 말 것이다. 그 문을 최고로 여기며 그것이 우리의 관심을 두고 그것들이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부인 양, 하나님 섬김도 그것들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신용과 모양뿐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들과 함께 망하게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좀 바꿔야 됩니다. 어제도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미국의 기차 철도 골목 건널목에는 그런 푯말이 붙어 있답니다. 3가지 말인데 스탑, 그 다음에 룩, 그리고 리슨이에요. 그거는 철도 건너목을 건너는 사람, 이제 철도 건널목을 건너려면 먼저 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좌우를 좀 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어디서 기차 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그리고 안전이 확인되면 그러면 건너가라는 거예요. 기차도 마찬가지죠. 서야 될 곳에 서야 되고 봐야 될 것을 봐야 되고 잘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에게 아마 이만한 사인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질주하는 차량들이 이 사인을 무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이 벌어지겠죠.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오고 또 안전하게 돌아가길 바라는 그 간절한 저의 기도 속에서는 이 신호를 무시하는 차량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극악입니다. 사고가 나면 사람들은 사고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추정하고 분석하는데 사실 사고의 원인은 언제나 간단해요. 뭐예요? 규칙을 어기고 신호를 무시한다는 거죠. 어제도 신호 얘기를 했어요. 사인 얘기를 했어요. 멈추어 서서 사인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인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한 미래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은 다른 거 없어요. 행복의 길을 잘 가려고 하면 신호를 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 사인이 구구절절히 마음에 와닿는 때도 일찍이 없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사인이 한 가지라도 내게 해당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멈추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분에게서 시선을 떼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얘기 드렸나 모르겠지만 조련사가 개를 훈련을 시켜요. 며칠 동안을 훈련을 시키면서 굶겨버립니다. 그리고 훈련이 잘 됐다 싶을 때 이제 개의 앞에다가 고깃덩어리를 확 던집니다. 그럼 며칠을 굶은 개가 그 고깃덩어리 냄새를 맡고 고깃덩어리를 향해 막 달려가요. 그때 주인이 명령을 합니다. 스탑! 이라고 명령을 해요. 놀랍게도 개가 탁 멈춰섭니다.
이 멈춰선 개가 뭐 머릿속에 고민하겠어요? 예? 서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내가 저거 먹는 날에 오늘 개 죽음 당한다. 이런 신세한탄하면서 멈추겠어요?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주인이 스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개는 뭘 바라볼 것 같아요? 우리처럼 고깃덩어리 바라볼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개는 주인을 바라봐요. 주인의 입에서 떨어지는 다음 명령을 기다리면서 주인에게 시선을 집중합니다. 바로 주인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바로 그 태도가 이 고기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냄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말씀하지요. 가라, 먹어. 그 명령이 떨어지면 쏜살같이 가서 그 고기를 움켜 물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여러분 꼭 되물어 봐야 됩니다. 내 시선이 제대로 머물러야 될 자리에 머물고 있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는 내면의 소리를 양심이라는 소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인생을 살찌우고 풍요롭게 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곁에 있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들꽃이나 바람소리까지라도 내게 속삭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내 귀를 열기만 하면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내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떠드는 동안 우리는 그 소리를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이번 주일에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듣겠지만 내가 말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멈출 때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내가 말하는 것을 멈출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이 진리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나를 드러내고 말하기보다 듣는데 마음을 쏟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관심을 놓치지 않고 집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신앙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한 건강한 신앙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의 빛이 높이 올라갔을 때라도 내가 그 빛을 피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그 빛 아래서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기뻐할 수 있는 이 떳떳한 신앙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기뻐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자기 만족만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만 하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이용당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전부를 드리기는커녕 하나님이 원하는 일부를 드리기에도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멈추어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침없이 질주하는 불신앙의 어리석음을 멈추어 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좀 바라보도록, 주님의 말씀에 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뭘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뭘까? 부족한 종이나 주의 모든 백성들이 그와 같은 관심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그 영광의 빛 아래서 우리가 피하고 도망가는 어둠의 세력들이 아니라 오히려 떳떳함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와주신 나를 꼽으며 살아가는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 속에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어리석은 인생들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이 영광의 면류관 받았을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아름다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저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목하며 바라보시는 교회, 그래서 놀라운 부흥의 미래를 열어주실 수밖에 없는 교회, 그 부흥하게 하신 힘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에 더 열심내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